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은요, 생물학적 차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제도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데 부모가 어떠하냐에 따라 평생 자기가 제한된 계급 속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홍길동 전에 나오는 홍길동, 그는 서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부모, 자기들이 좋아 벌려놓은 일 결과에 왜 그 자녀들이 암담한 올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만 합니까? 부모가 종이라고 왜 자녀들은 평생 종이라는 굴레 속에서 고난을 견디며 살아야 됩니까? 인도에는 아직도 불가측 천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귀족은 고사하고 평민들과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화장실도 같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옛날 쿤타 쿤테라는 미국 흑인 노예의 족보를 찾아 그 일생을 다루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쿤타 쿤테는 자기가 원해서 흑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종으로 삽니까? 이러한 옛날 계급사회를 거론하면 그건 옛날이고 현대는 달라 평등사회입니다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현대도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군 삼성그룹의 아들, 딸로 태어나 상류 사회에 속해 전용 비행기로 다니고 누군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 돌짝길을 자전거로 다닙니까?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 IQ가 좋아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 다니며 귀한 신분 취급받고 누군 머리 나쁜 부모를 만나 공부를 못해 공장에서 천대받는 밭대기로 살아야만 합니까? 이런 것이 그가 선택하는 영역의 관할인가요? 또 누군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고 누군 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차자로 태어났나요? 그래서 왕위 괴성을 장자에게 빼앗기고 억울하게 평생을 쥐죽은 듯이 살아야만 합니까? 그리고 누군 부모를 잘 만나 미인이고 미남인 반면 누군 부모를 억울하게 잘못 만나 추남이고 추녀로 태어나 그렇기 때문에 인생 출발도 하기 전 벌써부터 엄청난 불평등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자유의지를 주셨고 동물들은 단지 생명만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신의 영역에 속한 권한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신만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신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의지가 없는 동물들은 단지 신들의 일들의 액세서리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간일지라도 자유의지를 활용하면 신들의 영역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소유된 그 자유의지를 활용하지 않고 포기하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즉 자유의지가 없이 오로지 동물처럼 먹고 사는 오감만 활용한다고 해서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동물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고 신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활용하지 않고 단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동물의 영역에서만 머물고 있어서 죽음과 부활이 그와 상관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살인자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후손들은 직업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있으나 죽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속한 의인들은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생기는 현상입니다. 죽지 않는다면 절대 부활이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고 있다면 한 알 그대로 있는 반면 그 밀알이 죽으면 부활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악인들에겐 부활이 없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명명하였고 의인들에게는 부활이 있는 다른 단어인 잠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창조하심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동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하여서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기를 참새와 백합화를 예를 들었고 반면에 부활이 있는 성도들에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그것을 활용하여 신의 영역의 일에 포함된 것을 행하고 절대 동물의 영역에 머물지 말라고 주문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편 1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여 청청한 잎과 물익은 과일의 풍성함으로 다른 생명체들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의인은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를 해서
자유의지를 빼앗긴 겨가 바람의 의지에 의해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는 자유의지가 없는 시대입니다. 자유의지가 뺏긴 시대입니다. 알코올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등등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 자유의지를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라는 증거물로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를 종의 영역에 놔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의 영역에 두어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부권 행사로 무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4절 아브라함이 그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한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고부 갈등이 풍지평파를 일으킵니다. 사라에게도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고부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기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중요한 문제를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한다는 것은 대등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려다가 부모가 다름으로 되지 못한 종 엘리에셀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자유의지를 똑같이 활용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종 엘리에셀이나 동격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신의 세계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됨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죄로 인해 생긴 불평등인 생물학적 태생적 억울함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행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소경으로 태어남의 불평등 속에서도 자기에게 부여된 주의 일을 충실히 함으로 평등한 하늘나라 시민임을 보여준 이 성경 내용을 보고 누구처럼 생물학적 불평등을 거론하며 자유의지를
포기해서 동물 같은 인간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물학적 불평등을 법으로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차별법 제정은 사단의 꽹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이런 차별이 존재되는 세상을 보며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를 깨달을 때 차별이 없는 하늘 에덴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없애려고 시도도 아니한 차별을 법으로 제정하여 인간의 힘으로 없애려고 하는 속셈 속에 사단의 엄청난 꽹수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차별이 존재되는 이유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